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2월 31일 금요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그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6명이 등장하는데 10절과 11절에 등장하는 세 사람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는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에바브라, 누가, 데마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 보입니다.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잠시 살펴보십시다.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일어났던 폭동 때문에 고초를 겪었던 사람이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리고 로마에 압송되어 갈 때 곁에서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리스다고를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표현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변함없이 함께했던 전우와 같은 동료로 이 아리스다고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중간에 돌아갑니다. 이 일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은 놀랍게도 바울이 반대하던 이 마가의 문안 인사를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헤어진 후에 마가는 아마도 바나바와 전도하면서 변화되었고 후에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고 또 바울과도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각별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유스도입니다. 원래 이름은 예수입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주님이신 예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스도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바울의 위로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도자인 바울이 위로자의 역할을 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자신에게 큰 위로를 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한결같이 곁이 되어준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은 바울이 고난을 겪을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준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곁을 지켜준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곁이 필요하시다는 뜻이지요. 홀로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보여주는 삶은 가장 값진 삶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떠났던 마가가 다시 돌아온 것도 마찬가지죠. 변함없는 굳은 우정과 사랑뿐 아니라 회복된 관계가 주는 기쁨과 힘도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오해가 풀어지고 이해받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의구심에 맞서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한 데는 바나바의 노력과 힘이 컸습니다. 그 바나바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원인 제공자와 같았던 마가가 다시 바울의 사역에 동역한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가 뒤틀어질 수 있고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로 다시 하나가 된 바울과 마가처럼 회복하고 다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일 것입니다. 바울은 늘 곁을 지켜주었던 아리스타고뿐 아니라 또 돌아온 마가, 회복된 관계를 이루는 이 마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더 큰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방인 동역자들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 누가, 데마가 그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바울의 동역자들 된 사람들이지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주변에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1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에바브라는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 바울의 사랑이 기도로 표현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에바브라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서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간절하고 끊이지 않는 것은 자녀를 위한 사랑이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캄캄한 겨울에도 어머니의 새벽을 깨우고 어머니의 밤을 기도로 밝히게 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가 수고를 낳습니다. 기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만큼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에바브라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그 사랑의 수고를 짐작해 보게 합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 인사를 요청하고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먼저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와 눈바와 그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라우디게아에 보내서 거기서도 이 편지를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골로새 교회에서 읽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회중이 모였을 때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을 뜻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같은 것을 함께 들으라는 당부입니다. 다른 교회와 서로 교환해서 편지를 읽으라는 것은 교회들이 서로 같은 메시지를 들어야 할 정도로 형편이 비슷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골로새와 라우디게아는 그렇게 멀지 않은 같은 지역에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라우디게아 교회의 도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울은 교회들이 함께 해결해 가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교회가 지역사회의 도전과 별개일 수 없고 교회가 얼마나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마음과 뜻을 나누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내 교회만을 생각하기 쉬운 이때에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같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섬김과 우리 교회의 섬김이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어떻게 보탬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말이지만 사사기의 표현을 빌자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내가 중심이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잃지 않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자기중심적인 삶만을 추구하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존중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고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리스다고나 누가와 같은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한결같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마가처럼 회복되고 자라가 더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의 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 섰습니다. 다사다난했고 오르락내리락 했던 한 해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총을 내려주셔서 여전히 흔들리고 분주하며 어지러운 삶의 많은 순간들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많은 일들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최선 이후에 주님께 맡겨드리며, 상함이 있고 혹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맡기신 책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구비되고 합당한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닮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혹 후회와 아쉬움이 있다면 소망과 기대로 변하고, 낙심과 좌절은 기쁨과 찬송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성덕 권사님, 알렉스 강 성도님, 윤정석 권사님, 정영선 집사님, 이외에도 연약한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삶의 질고와 관계와 미래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상록교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마침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